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런 장면의 진 풍경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 인간의 연약성을 여과 없이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저는 이것을 명칭을 세탁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명칭을 세탁하여 그 관계를 숨겼죠. 물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이었지만 아무튼 명칭이 세탁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 어쩔 뻔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에 큰 차질을 빚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자기가 당하는 재앙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하고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를 돌려받았으니 망정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위험한 막장 드라마 같은 현상이 실제로 많이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만약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신분을 위장하고 명칭을 세탁하는 것, 이것을 당연한 세상 풍조로 생각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위험한 일도 아니고 그저 재미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국제가족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국제가족이란 국제 결혼한 분들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분들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요. 신앙생활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도 모범적이었으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초창기에는 그분들의 수고로 교회가 참 활발했었죠. 그런데요. 자기 남편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구를 말하는가 이해가 안 되었고 어리둥절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저씨라고 하면 남편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제가 한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부인들도 남편을 그렇게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요. 그런 명칭이 전혀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없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명칭이 세탁되었는지요.
또 다른 명칭 세탁이 있더라고요. 시장에 가보면 손님들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언니, 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명칭도 참 어색했습니다. 물론 나이든 손님들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러나 시장에서 저 같은 노인들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차라리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명칭하는 것이 듣기 편하지요. 또 어색한 것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젊은 오빠 또는 늙은 오빠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목사님들은 이런 점에서 교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빠라는 명칭이 이렇게 여기저기 붙어 다니는 것인지, 젊은이들이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처음 만났을 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빠가 남편이 되더라고요. 만약 오빠라고 부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명칭을 바꿔서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갑자기 여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자라서 아빠를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명칭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honey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요, 여보 또는 누구 아빠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여보야 또는 자기야 라고 부르더군요. 참 예쁘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명칭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명칭 세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생활에 이 명칭이 어떤 영향을 주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명칭은요, 상대를 존중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세탁은 상대방 존중에 대한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로, 세탁은 확실한 관계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명칭 세탁을 범죄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정확한 명칭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의 위치를 지켜주는 예의이며 도리입니다. 명칭을 세탁해서 부른다고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언니, 오빠 하다가 피해를 당하거나 감정이 엇갈릴 때 그때는 어떻게 변합니까? 언제 보았느냐는 식으로 원수 같은 사이로 변하는 일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언니, 오빠는 어디로 가고 어디 또 숨었나요? 입에서 심한 욕이 터져나오고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사회 풍조는 나날이 변해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를 넘거나 상식을 벗어난 일에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맙시다. 만약 언니, 오빠로 정해서 불렀다면요,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자기 유익이나 필요를 따라서 상대방을 자기 편한 대로 명칭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명칭으로 부른다면 실제로 불리한 상황 앞에 처할 때 명칭을 뒤집거나 돌변해서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야 세상 풍조가 바르게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바른 관계, 바른 명칭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